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로 또 교회와 또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부흥의 때에 하는 패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되어서 죄를 토설하고 죄를 버리고 또 제단의 악한 우상 제단을 다 허무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백성들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 백성들의 삶, 사회와 도시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부흥의 시대에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각성이 부흥의 반드시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과 또 이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들에 대해서 첫째, 너무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또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구원론도 바르게 되고, 왜냐? 구원이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가로막히는 때의 증상은 하나님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체할 때 부흥이 가로막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때로는 상담이나 또 무슨 일천번제나 이런 것들로 자꾸 대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대체하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때 교회는 부흥이 가로막히고 타락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교회는 부패해지고 썩어지게 되고 반드시 세속으로부터 개혁의 방망이를 맞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 번 더 거대한 시대적인 부흥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먼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고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며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먼 메시지와 그런 가치와 그런 거짓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금 죽음의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헐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우상의 정의를 내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인본주의. 예수님이 아닌 인본주의가 가득한 건 교회가 그만큼 거짓된 우상의 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허물어야 된다. 또 우리는 기복주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자리에 나의 행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거짓된 이 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우상의 재단, 우상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썩었고 부패했고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졌으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가득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세속주의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물질 중심, 또 육신 중심,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또 교회가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또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또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화하는 것, 세상 속에 있는 것들과 대체시키는 것들, 썩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교류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정의하고 이런 거를 교회에서 다 내버려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그렇다 치고 목회 스타일과 또 목회 패러다임, 목회 철학이나 교회의 어떤 신앙의 철학이 그런 것들인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서도 다 빠져나가야 돼요. 성도들 속에 박혀있는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다 뽑아나가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다. 다 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자 바꾸기라고 하는 이단들의 전략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 보혜사가 다른 누구다. 또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제시를 해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뿌리,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중심이 아닌 예수님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미 많은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지만은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어떤 그 폭풍과 같은 성장에는 기존의 교회 다니던 성도들의 이탈의 문제, 그들의 이동의 문제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느냐? 물론 저들의 전략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이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의 뿌리가 올바로 돼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는 게 순교예요. 지금은 목숨을 바꾸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능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파, 다른 교단, 우리가 정통에서 이단으로 지목하는 그런 이단들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그 회개해야 돼.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도 교주 중심이잖아, 교주. 여자가 하나님이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신천지도 보혜사가 사람이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면, 진짜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어떤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66권을 통으로 다 외우고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보혜사 성령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단체는 정말 가짜 기독교예요.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정통이든 이단이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단체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면 다 가짜예요. 정통도 마찬가지예요.
정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 안에 다른 생각을 하고 돈을 중심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목회 성공을 중심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세속화를, 인본적인 걸, 기복적인 걸 활용하여 사람들을 늘리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방식의 목회 패러다임이라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들이 로마 카톨릭과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 패턴은. 그런 것들도 다 개혁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다른 유일한 진리라면 예수님만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독교라면, 교회가 진짜 기독교라면 정말 두려움 없이 예수님만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보면, 아니 잘 모르면 사람이 떨어져 나갈 거다, 사람이 모이지 않을 거다, 사람이 시험 들 거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나가버릴 거다,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미니안들의 문제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알미니안들의 허황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정통 교회들 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도라는 총중들, 그들이 많이 모여야 어쨌든 종교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소리, 죄라는 소리, 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라도 이 정말 부흥이라는 양적 팽창 때문에,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러한 야욕 때문에, 그러한 목적 때문에 성경에 있는 본질, 사람 자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성도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문제화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대가가 알미니안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미니안의 공격의 문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신자 안에 죄가 없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600년대 당시에도 이 알미니안들이, 물론 아더 핑크의 얘기에 의하면 그 알미니안의 공격은 수백 년에 이어진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더 핑크도 1800년서부터 1900 그 초반에 사셨는데 그때 그도 알미니안과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증을 많이 하셨어요, 아더 핑크가 책을 통해. 그런데 1600년대 중반에 사셨던 이 존 오웬 목사님도 알미니안들의 공격으로부터 정통 개신 이 교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어떻게 변증하고 무엇을 가지고 알미니안들을 이겼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드러내므로,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알미니안들의 허황된 저 공격,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에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은 다시 한번 이 알미니안들이 이렇게 융성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이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렇게 교회에서 꿈이나 비전이나 그런 행복이나 또 그들의 취직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성도에게 위로를 줘야 된다는 말 때문에 수많은 개그맨이나 또 연예인 또 그런 영웅당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했다, 누구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30분 설교, 40분 설교에 예수님은 그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그저 단어만 등장하지,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복음 선포가 1년에 그저 사순절 기간에 어쩌다 한두 번 외에는 듣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알미니안들이 더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책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과 죄의 부분에 고통하는 자들이 더 예수님을 찾게 되므로 구원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김남준 목사님이 죄와 은혜의 지배 원칙이라는 그런 책을 내가지고 기독교 출판 대상을 타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죠. 그러다가 2011년에 부흥과 개혁사에서 존 오웬 목사님의 원작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2권을 갖고 왔는데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이 책, 존 오웬의 책과 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 또 이제 그 시리즈로 또 몇 권 더 나왔습니다. 또 다른 출판사에서도 존 오웬 목사님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저 자신에게도 신학적인 어떤 발판, 또 신학적인 통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저는 이 두 책이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눈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인간 본질을 이해하고 또 신자들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시면서 1600년대에 융성했던 그 알미니안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고 쓰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히려 구원의 취소 문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문제를 오늘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으로서의 최고의 방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이냐? 신자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두 군데 이상 좀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지금 4권이지만 이 책이 존 오웬 목사님이 쓴 걸로는 제일 먼저 썼다고 그렇게 제가 소문을 읽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언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여전히 신자 안에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에 성경의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죄가 신자 안에 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거 더 읽기 전에 하나만 더 말하면, 존 오웬 목사님이 발견한 진리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 잃어버려요. 그죠?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서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죄인이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니까요.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니까. 자, 그래서 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에는 존 오웬 목사님이
그 로마서 8장에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12절인가요? 13절인가요? 거기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요.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혹시라도 꼭 설교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물론 설교 세미나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설교 세미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무익한 건 아니지만 저는 꼭 추천해 드리는 게 설교의 테크닉과 설교의 패턴도 중요하지만 또 설교의 구성법 중요하죠. 뭘 갖고 구성해야 돼요? 저는 일단은 모든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혹은 설교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꼭 두 가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첫째는 신학 공부는 평생 해야겠다. 절대 설교는 쉬운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설교는 목회자에게 얼마만큼 노력과 땀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느냐.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더 많은 시간 사고하고 연구한다면 그만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테크닉으로 따지면 무디 목사님은 가장 꼴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그 구두 수성공이어서 그런가 철자가 틀리고 어법이 틀리고 영어라도. 그럼 밑에서 그런다며, 목사님 몇 글자 틀리셨어요? 뭐 철자가 몇 개 틀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철자가,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한 50번 정도 틀렸어요. 그러면 아닐세 100번 틀렸네 이러고 내려왔다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으로는 무디 목사님 못 따라갈 거예요. 엄청나게 서투른 면이 없잖아요. 그러나 무디 목사님만큼 또 많은 사람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테크닉과 방법론을 먼저 익히지 말고 안에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존 목사님의 책, 아마 김난중 목사님도 그렇게 아마 추천하지 않으실까. 워낙 존 목사님을 깊이 연구하는 분이니까 막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로, 설교하실 분들에게는 그 위인전들 좀 많이 읽으면 좋지 않겠어요? 영성을 위해서. 영성의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데이비드 브레너에 대해 일기, 생애와 일기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영성, 어떤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테크닉보다, 세미나보다. 그래서 세미나를 갔다 와도 어차피 남는 건 본인에게 남는 몫이에요. 세미나는 뭐 하루 이틀이지만 설교는 평생 해야 되는데, 한두 번의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자기만의 틀과 패턴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편법이나 요령보다는 무식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설교할 때 벽이 도달할 앞에 놓일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신학적 깊이를 파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설교를 잘하고 있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존 목사님의 그 독자에게 드리는 글을 여러분과 제가 잠시 감동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같은 한글인데 한글의 구성이 참 남달라요. 원죄의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원죄의 교리는 하나님이 신적 계시를 통해 세우신 종교인 기독교의 소중한 교리로서 특별한 진리에 속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역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 속에 내재하는 이 죄에 대해 철저히 무지합니다. 세상은 원죄의 교리를 전제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진실로 깨닫거나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죄 교리라는 게. 이런 이유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로 거룩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원죄 교리를 소중히 다룹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경이 충분히 증명하는 것처럼 죄의 잔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신자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원죄 교리는 충분히 제시되고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재하는 원죄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신자들은 깨어있음, 부지런함, 믿음과 기도에 자극받고 회개와 겸손과 자기 낮춤을, 겸손함을 요청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이 강론이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원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이 죄가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 원죄 교리를 모르고는 온전한 구원도 모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존 오웬이 1600년대, 지금으로부터도 5, 600년 전에 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이에요. 이 책이 2011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혹은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입장에서는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두가 이런 책을 통해서 존 오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그런 주장들과 다른 신학과 또 이단들의 교리를 다 무참하게 이겨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반드시 한 번 구원을 취소될 수 있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는 다 샀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다 기본 교재로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런 책을 읽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알미니안들의 공격을 이겨냅시다. 구원론을 회파하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대속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족하게 만들고 완전치 않게 만들고 그것을로도 전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악한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다 부셔버립시다. 그래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또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책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신자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과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우리 성도들의 통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힘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다.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 살고 싶지만 성령을 가로막고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을 뿐더러 우리 안에 또 다른 지배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 곧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도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해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졌는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니까 넌 이제 구원 취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지 않은 죄의 지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은 죄의 법, 권세, 세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만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도는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죄와 끝난 것은 아니다. 죄의 지배를 당했다면 성도는 뭐다? 이제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됐다.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죄로부터 종로로 타고 있을 뿐더러 죄의 지배에 항상 놓여 있게 되고 또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유익은 뭐냐? 죄의 종로로서로부터는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를 봐야 돼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이겨내고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두 왕국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주안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놀라울 만큼, 정말 충격적일 만큼 통찰해서 말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평생 자신에 대해서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 알아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외적 상태, 곧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자기 몸의 건강은 어떠한지, 또 자기들의 또 가족과 내 자식들의 문제, 또 우리가 행복할 거, 또 재테크 문제, 집을 몇 채를 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적인 인간의 상태, 그것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의 죄악에 대해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상태에 대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화의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중점을 두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좀 트렌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의 설교라는 것이나 교회 교육이 지금 여기서 말한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 대신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한 여전히 또 세상과 더불어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 대한 접근을 심리적 상담이 아닌 영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은가. 저는 성화의 부분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내적인 어떤 부분이 상담적인 것, 심리적인 부분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죄의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그들이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를 탐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교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는 본성적으로 너무 자기 자신을 높여,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놓고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세요라고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테크닉적인 걸 가르쳐 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교만이라는 죄의 부분을 직시하게 될런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진리의 부분들을 바로 깨닫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원죄의 교리를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 교만하고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죄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서로 항상 이걸 곁에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내가 내 자신, 어떤 세상적인 조건,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력, 의지, 또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안에 내재한 죄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을 자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본책이다.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노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더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늘렸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의 법칙, 위로의 법칙, 또 마음의 법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과 세포 속에 넣어야 될 건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더 예배 시간마다, 설교 때마다, 어느 말만, 모임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들을 성도들이 더 깊이 아는 걸 작정해야죠. 다른 걸 알기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어떤 출신이고 무엇을 배웠건 그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내게 있어서 마지막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인생의 뒤바뀜, 변화, 그것이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의 본질이죠.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야 돼요. 세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단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독교 안에 설교가 일반 강연과는 달라야죠. 오직 우리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의 권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 부흥운동을 해야지. 다른 세상과 전혀 차별점이 없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썩었는지에 대한 반증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진리, 구원의 진리도 이런 것들을 다시 본 제자리로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영성과 신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신학, 기독교의 영성,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의 달리신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세상과 기독교의 구별점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우리의 예수님을 높여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렇게 개혁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게 합시다. 오직 예수, 이것이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뿌리 박혀 있을 때 다른 무엇을 갖다 줘도, 다른 무엇을 설교해도, 다른 무엇을 넣으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하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들, 그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가난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돈을 준다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을 준다 그러고 명예를 준다 그러고 어떤 걸 준다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가난할지라도 알바비가 필요하고 차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잡을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고 불교를 가고 다른 교단을 가고 다른 교파, 다른 신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 기독교인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운 길이 나타나도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의 주 로드,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내 운명은 예수님 거, 나의 생명 전체, 나의 인생은 예수님 거.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예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잇는 자들, 그럴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들,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을 만들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수많은 진리들을 배워서 오직 예수, 그 모든 진리의 정점의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